기도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기도할 때이고 지금도 기도할 때이고 앞으로도 기도할 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도가 늘 1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봉사, 신방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오게 됐죠.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와 함께 왔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한국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 종류도 다양하죠.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또 철야 기도, 중보 기도, 릴레이 기도, 산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는 이미 사라졌고 심야 기도도 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내달라고. 사실은 심야 기도는 일찍 끝내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철야예요, 철야. 밤새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근데 사실은요, 이 심야 기도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기도예요. 서로 분리된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물론 새벽 기도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통성 기도와 뜨거운 기도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기도 시간, 철야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는 항상 두 날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 깊은 경청의 기도, 영성 기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은요, 기도에서 말할 때는 항상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적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기도는 사실 성경에서는 기도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전체 금식을 했단 말이죠. 40일 금식하시는 분이 평신도 가운데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금식기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묶인 것을 풀어준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하긴 하지만 음악이 끊어지면 기도도 끊어져요. 기도가 음악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 소리로 이제 크게 기도하도록 해서 음악을 줄여놓으면 이제 가라는가 보다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끝까지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보면 제가 밤늦게 와보면요. 음악이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음악만 남았더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단 종파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들은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영성이 회복되게 되고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땐 자신들의 이 교리가 들통이 날 수 있죠. 온갖 가머니설로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면 그러면 그 자리에 이단이 틈타고 허탄한 사상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기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느 시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관계가 나빠져서 대화하지 않고요, 냉랭하게 지내는 부부들 보세요. 서로가 살맛이 나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도 밥맛도 없고, 서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는데 밥맛도 좋고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은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연인 관계가 깨지면 인생에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관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관계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려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매일 정해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지 않아.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바래. 여러분, 바램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바램이 있다면 진정한 바램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램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소망이고 영원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바램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커졌어요. 예산도 많아졌습니다. 건물도 좋습니다.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전 비해서 훨씬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대신 계산합니다. 기도 대신 회의를 합니다. 기도 대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도하는 대신 서로 따지고 듭니다. 어떤 일을 따지고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아뢰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품고자 하는 이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있고 교인들도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계시록 8장 오늘 본문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보면 요한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처음 6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를 목격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이 봉인을 누군가를 떼야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때에 아무도 그 떼는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기록 우리가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어린 양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줬고, 어린 양 예수가 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믿는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시는 이야기,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걸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한 여러분은 결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를 목격하면서 새 희망을 얻게 되죠. 7장에서 요한은 환난 중에서 구원받을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의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의 진정한 의미가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환난 이전에 먼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소망을 먼저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을 지닌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난, 재난, 또 불행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왔어요. 훨씬 세상의 환난보다 큰 강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잔치를 먼저 보여주셨고,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시고, 하늘 소망을 먼저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닥쳐올 재앙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은 죄 많은 인생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구원이다. 새로운 희망이다. 이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여러분, 결과를 미리 알면, 그 결과가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다는 걸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구 시합이라든지 야구 시합이라든지 농구 시합에 결과를 우리 편이 이미 이긴 걸 알고 보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 선수가 막 뒤집히고 어렵고 막 그냥 점수에 뒤지고 넘어지고 부상도 당하고, 와, 결과를 모를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지. 근데 결과를 딱 알면 그런 모든 과정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반드시 우리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역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 이전에 세상에 도래하는 3대 재앙이 있는데, 7인 재앙, 그것은 이제 6장에 이미 다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 배우게 될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재앙이에요. 7 나팔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7 대접재앙입니다. 참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7인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대접이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당시의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경고하고 알리고 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7째 인을 떼고 나팔 재앙이 닥치기 전에 고요한 침묵이 있었죠. 재앙과 재앙 사이에 막간의 시간입니다.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금향로는 예배 시간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입니다. 거기에 향을 많이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천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계신 제단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겼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운송하는 수단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영물인 천사들을 통해서 옮기게 하셨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기가 외국에 특사로 보낼 때에 대통령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말이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천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늘 보좌와 이 지상의 역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다리를 건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엄청 후회하게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수북히 쌓여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상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천국 창고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준비하고 그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줄 수많은 보물상자들을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보물상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때에.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가장 하나님 지금 좀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안 주신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시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놔야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한번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예요.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향로가 올라가면서 이 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울리기 전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향기가 구약시대 때는 이 향이 하나님께로 이 제물을 태우잖아요. 제물이 태워져서 쫙 곧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연기가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4절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했죠. 근데 기도는 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근데 갑자기 천사가 그 기도를 땅에 쏟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제단으로 가져갔어요. 그 향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불을 담아 천사들을 통해서 땅에 그 기도와 함께 쏟는단 말이에요. 이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땅에 쏟아져서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자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이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재앙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믿으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괴로운 부르짖음이 있었겠어요.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로 다가가 보자는 거죠. 그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됐습니다. 성도들의 아픈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저 앞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나 딱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구약의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시고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 했지만 그러나 바로 왕이 주지를 않아요. 줄 리가 없죠. 노예들이 가면 노동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노예들은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이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출 리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시고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피해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악질,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암흑의 재앙, 장자의 재앙. 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결국 장자의 재앙을 받고서야 바로가 주잖아요. 왜? 다음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도 피해가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악당들을 물리치시는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은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 원수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은 저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셔서 악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복음서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두 사람 이상의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올라간 후에 우레와 음성과 또 지진, 번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레, 번개, 지진 하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함께 일어나서 터졌으니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죠.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쏟아 부어지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경종과 같은 소리입니다. 알람이죠. 깨어나라는 거, 깨어나라. 이 하나님의 소리다, 깨어나라. 강력한 재앙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내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 여러분, 이 나팔의 재앙의 의미가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무서운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 과연 이런 게 있을까? 무엇을 말할까? 그러자 이런 것들이 쏟아지자 땅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나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겠지만요, 오늘날은요, 핵무기와 첨단 무기가 등장한 요즘 시대는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가공할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8절과 9절에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염에 휩싸여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화염에 휩싸여 산과 같이 큰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대형 유조선 같은 것이 화염에 휩싸여서 바다 가운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장면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본 쓰나미 피해로 원전 사고와 같은 그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바닷물이 오염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해 왔어요. 세 번째 나팔장은 쓴쑥이라 불리는 횃불같이 큰 별이 떨어져서 전 세계의 이 강물들 오염시킨다. 특별히 여러분, 강물들, 물들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식수 아닙니까?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수질 오염이 심각한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 이 나팔재앙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오염되고 식수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수질 오염의 원인은요, 인간의 죄악이에요. 물질을 숭배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이 오염된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인간이 어떤 권력욕과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으로 만든 무기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부메랑입니다. 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나팔재앙은 천체의 대격변을 예언하는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연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요. 저는 지난번에 유럽에서 한 화산이 터지면서 비행기가 큰 위기에 처해서 문제가 생겨 비행기들이 다 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화산재가 날리니까 시야 확보가 일단 안 된대요. 뜰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요, 화산재의 그 재가 날리게 되어서 엔진이나 이런 데 달라붙기 시작을 하면요, 이건 뭐 엄청난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그 화산재 때문에 많은 지역이 하늘이 검해져서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요. 이게 참, 이런 내용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팔재앙과 같은 내용으로 대재앙을 예고하시는 거죠.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을 내서 어두워지면서 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천체의 변화도 심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몇십 년 후 뭐 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도 이런 천체끼리의 부딪힘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과학자들이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재앙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런 나팔재앙이 있는데 3분의 1만 심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분의 2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분의 심판만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탄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시는 적이 있어요. 그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징계하실 때는 있어도요, 결코 성도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어요. 섭리예요. 뜻이 계세요. 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물론 그 재앙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9.11 테러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저 미국 경제의 상징인 맨하탄의 두 쌍둥이 빌딩, 100층 넘는 그 두 개의 빌딩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세계 무역협회 아닙니까? 무역, 경제를 상징하는 두 빌딩이 무너지면서 경제의 바벨탑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그 경고성의 이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교회들마다, 그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 멈추고 뭐 이제 나름대로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지나면서부터 또 원점으로 물질 만능, 경제 중심의 사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치시는 축복의 메가폰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확성기다. 메가폰이 확성이거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얘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서는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자극제를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축복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몰랐지만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는 초청의 소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에요. 무서운 재앙 사이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너무도 타락하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요, 막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4가지 심판이 다 지나갔어요. 아직 4가지 심판이 지나갔지만 3가지 남은 심판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아직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 오지 않았다. 이 정도 가지고 최악이 아니다. 더 강력한 심판이 남아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노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요즘 세상 점점 살기 편해졌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이 성행해서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요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구촌이라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는 하나가 되었어요. 다 우리나라도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저 강릉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다고. 부산도요 2시간 조금 넘으면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시대예요. 철저히 물질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풍부한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약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려울 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더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위기의 때가 오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잘 나가요. 풍부해요. 건강해요. 문제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돼요. 내 생활 행복해요. 그러면서요 놀러 다니기 시작해. 주일 성수 드리는 거, 예배는 어쩌다 드리긴 하는데 예배에 대한 집중력과 열정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미를 주시잖아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향기되어 올라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건드리느냐?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느냐?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성도들의 금향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제단의 불과 함께 그 금향로에 있는 불이 쏟아지자 우레와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나팔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고하실 때 깨달으시고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밤은 기도의 때임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